오늘 금요일 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목자 헌신 예배인데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인사를 하실 때 앞뒤 작업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호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호프입니다. 호프가 뭔지 아시죠? 네. 그 마시는 거 아닙니다. 네. 네, 우리 목자들 참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들 한 분 한 분들 사랑하시고 또 이번 학기에도 목장을 통해서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고 또 목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원들,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함으로 또 한 학기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6장 24절로 7장 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71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3절 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이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또 친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받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혹은 자연적인 재해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사마리아 성에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 성이 아람 왕에 의해서 에워싸이게 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오늘 24절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여러분, 이런 전략들은요, 고대 시대에 전쟁하는 나라들이 주로 쓰는 전략이었는데, 성을 포위를 해서 사람들이 그 성 안을 들락날락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식량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서 식량이 바닥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복을 이끌어내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사용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이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아람 사람이 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죠. 여러분, 이 나귀는요,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해서는 이 나귀를 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프면은 이 나귀를 먹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머리 부분은 다른 부위들보다도 훨씬 더 먹기가 어렵고 먹기가 엉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값으로 따질 때도 값이 제일 쌌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 머리 하나의 가격이 얼마였다라는 거예요? 은 80세겔이었다. 은 80세겔이면 어느 정도 되느냐? 은 한 세겔이 노동자 한 사람이 4일 동안 일한 품삯이 은 한 세겔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은 80세겔이면 노동자 한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320일 정도를 일한 대가가 되는 거죠. 거의 1년 동안 일한 품삯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노동자 1년치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2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값을 했다는 거예요. 나귀 한 마리가, 그것도 머리만, 나귀 머리 하나에 2천만 원을 주고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도대체 말이 되지가 않는 일이죠. 그만큼 이 성 안에, 성중에서의 상황을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 버려서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 나귀 머리 하나를 가지고 2천만 원에 서로 사고 팔고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 얼마나 참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고 그랬죠. 비둘기도 아니고 비둘기 똥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똥을 어디에다가 쓸까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비둘기의 배설물은 소금 대신 주로 당시에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기근이 심할 때는 동물이나 사람의 배설물까지도 심지어는 먹었다,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정말 극한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 당시 사마리아 성이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성 위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랬죠. 그 당시 성은 이제 방비를 위해서 굉장히 두껍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성 위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이 아마 마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본 한 여인이 왕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뭔가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왕이, 그 당시 왕은 여호람 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호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면은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 이것은요, 이 여호람 왕이 지금 어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책임을 하나님 향해서 돌리고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이렇게 하신 것인데, 자기가 뭘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냐.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인도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 처해 있는 상황, 이 북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이것은 지금 누가 만든 겁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징계로서, 형벌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웃나라 아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 원인이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가장 큰 책임은 지금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합, 또 이세벨, 그 이후로 계속 이어져 왔던 이 왕족, 특별히 이 여호람 왕이 다스리던 이 시대도 여전히 자기 아버지 아합이 섬기던 그 우상, 이세벨이 섬기던 우상들을 똑같이 그도 역시 섬기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들이 범죄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책임으로 따지자면은 여호람 왕이야말로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무책임한 말을 지금 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리더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이죠. 리더는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리더는 그 공동체 안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은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주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전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여인이 그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마디 말을 더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하나를 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니까 뭘 먹었다고 했어요? 아들을 삶아 먹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아마 갓난쟁이 아들을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여자가 있었는데 두 여자가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을 삶아서 먹고 내일은 당신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의한 대로 어제 내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는데 오늘 아침이 되니까 저 여자가, 상대편 여자가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고 어딘가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어졌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왕을 향해서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말을 하면서 하소연하는데 그 하소연하는 내용이 이렇게 참 정말 황당하고도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혹한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배가 고프기로서니 자기 아들을 어떻게 삶아서 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인간성까지 말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보통은 어떻습니까? 보통은 배가 고파서 죽는 한이 있어도 모성애는 잘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기 새끼에게 마지막까지 젖을 물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엄마고 그게 모성인데,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떤 거예요? 그런 모성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성 자체가 아예 파괴되어 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남은 것은 잔인한 동물적인 본성, 동물적인 그런 충동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차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가, 그것도 물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 사회가 얼마나 악한 사회였는가, 얼마나 참 엽기적이고 잔인하고 타락한 사회였는가 하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난,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인간성 자체가 포기되어 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갈 때까지 가버린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왕 앞에서 이 여인이 하소연을 했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옷을 찢는 것은 비통함을 나타내는 표시이고 또 굵은 배를 속 안에 입었다 그랬는데 굵은 배를 입는 것은 참회와 회개의 표시로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 왕이요, 옷은 그렇게 입었지만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사실 진실된 회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의복은 그럴싸하게 다 갖췄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터져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형식적인 회개에 불과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옷만 그렇게 입을 것이 아니라 진실된 회개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또 겉옷을 찢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뭔가 뜻을 돌이키겠지. 그러한 생각을 나름대로 그는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외형을 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통에 자복하는 그러한 심령이 없다면, 그러한 진실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개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여호람이 회개하기를 원했다면은 깊이 탄식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다윗처럼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람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중요한 증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화살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향해서 이 사람이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 책임이다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엘리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성중에 먹을 것이 없는 것, 이것 역시 엘리사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역시 그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교만하게 행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의 상황을 보면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했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때인데 자기를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까 그것을 찾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향해서 엘리사 이놈 목이 오늘 달아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실 때는 분명히 깨닫고 돌이키라라는 뜻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고 지금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들었어도 그것을 별로 반응하고 싶지 않은 거죠. 모른 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결국 누구만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쌍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리더가 리더로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더가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속해 있는 백성들만 불쌍하고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호람 왕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내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내 손에 맡겨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나는 과연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나는 과연 합당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해야 될 사명들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해야 될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내 손에 맡겨주신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줄 때는 누구를 믿은 거예요? 나를 믿고 맡겨주신 거잖아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 양떼를 맡겨줄게. 이 양떼를 잘 돌봐라. 잘 먹여라. 이 양떼를 잘 쳐라.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이 양떼를 맡겨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겨두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에 대해서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지를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누가 불행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불행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이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면서 그냥 저 왕 나쁘다라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리더로서 위치에 있으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영혼들이 불행해지는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양떼를 섬기는데, 양떼를 섬길 때 내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핵심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는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으면 더 오래 같이 있고 싶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아닙니까? 또 한 가지 특징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관심.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뭘 싫어하는지, 또 이 사람이 관심사가 무엇인지, 쉬는 날에는 뭘 하면서 쉬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지 등등, 그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한테 맡겨진 사람들, 나한테 맡겨진 목장 식구들한테 만약에 내가 별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닐 거죠. 그들과 시간 보내는 것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그건 역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처음에는 관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점점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할 때 적당히 사랑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겨주신 것은요, 그것은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 관심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이 그 영혼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섬겨줄 때 주님의 섬김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그냥 적당히 관심 있는 척 하는 건지 진짜 나를 사랑하고 관심 있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반응을 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목장 멤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사랑하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 영혼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맡겨진 양떼를 섬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없이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기도 없이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사역이 잘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잘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사역할 때는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만 그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자로서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거 한 가지만 있으면 목장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로 부르신 겁니다. 딴 거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본질적 사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본질적 사명을 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제일 핵심적인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 주일 예배 밖에 드리지 않던 사람이 계속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금요 예배를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날을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해볼까?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벽에 나오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깊이 받게 돼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걸까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나타나지 않으면 내일 나타나고, 내일 나타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나타나고, 분명한 것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원들을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고, 그러니까 전화를 더 하게 되고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냈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날마다 그거를 다 기도는 못하지만 그 중에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고 있을까?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반가워요. 기도하지 안 하고 있을 때랑 기도하고 있을 때랑 제가 그분을 대할 때 마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사랑한다고요? 기도할 때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은 참으로 귀한 영혼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참으로 고귀하고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양떼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 내가 대충 하고 소홀히 하고 적당히 하고 게을리 한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나보고 너 그만해라 하실 거예요. 너 이제 그 내려놔라. 그렇게 할 거면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내 삶을 바쁘게 만들어 버리시든지, 아니면 어디 하나가 아프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그만두게, 내려놓게 그렇게 만드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은 시간 많아지고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버림받은 겁니다. 내가 낙오해버린 거예요.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해라, 그런 말 듣기 전에 저는 항상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너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이 그럴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도 앉아서 설교 준비할 때 어떤 때는 가끔 힘들 때가 있거든요. 야, 오늘도 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순간에 제 마음속에 야, 홍인걸, 너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 어떡할래? 그런 늘 두려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일을 시켜주신다는 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키실 때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게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하루는 교회에서 목장 멤버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뒷모습을 봤는데 그 순간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분에게 나의 기도가 묻어 있는데, 저분 내 기도가 묻어 있는 분인데,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애틋해지고 더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참 깊은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그분에게 묻어 있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들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묻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묻히시기 바랍니다. 묻히시고 또 묻혀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들의 묻혀놓은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묻혀놓은 기도를 쓰실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모습,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이 사명을 굳게 붙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자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사역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참 기쁘고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목장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